할렐루야. 9월 30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13장 1절에서 14장 1절의 말씀입니다. 과거 세계는 공산진영과 민주진영으로 갈라져서 양대 세력의 대립으로 평안이 없었는데, 소련이 무너지고 어느 정도 민주진영 쪽으로 기울어져서 세계가 평화로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오늘에도 세상은 평안을 찾아볼래야 평안이 없고, 어떠하면 더 앞서고 어떻게 하면 더 강해질까 하는 그런 생각에 나라들이 서로 지금도 계속해서 대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상세한 거는 요즘 뉴스를 보시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 테니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일 마지막 부분에 14장 1절을 보면 그 시대에 그 땅이 20년 동안 평안하니라 라고 합니다. 사실 14장은 내일 본문에 등장하는 아사 시대의 평안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언급을 하고 있어요. 큐티 본문 나누기가 좀 사실 이상하긴 해요. 잘못 생각하면 아비야 시대의 20년의 평화가 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아비야의 뒤를 이은 아들 아사 왕의 시대의 20년의 평안이거든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본문인 13장 2절에 보면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어서 3년 동안 예루살렘을 다스렸다 그래요. 그러니 아들인 아사 시대가 확실한 거죠. 그런데 여기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비야가 죽고 아사가 왕이 되는 과정에서도 나라는 20년 동안 평안했다라고 하는 거죠. 보통 왕이 계승 시에는 약간의 소동이 있기 마련입니다. 큰 소동도 있지만 약간의 소동. 우리나라 같은 나라도 정권이 바뀌면 소동이 있잖아요. 그죠? 그처럼 솔로몬 역사에도 보면 솔로몬 다음으로 왕이 세워졌을 때도 한번 보세요. 큰 소동이 있었잖아요.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을 때 아예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눠버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비야가 죽고 난 후 아사가 왕이 되면서 온 나라가 20년 동안 평안했다는 건 이거는 기적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사실 아비야가 유다 왕이 되었을 때 결코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르호보암의 뒤를 이어서 아비야가 왕이 되자 기회가 왔다는 듯이 북이스라엘 10지파가 군사를 일으켜서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싸움을 하죠. 3절에 보면 그때 이 남유다 아비야의 군사는 40만 명인데 이에 반해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의 군사는 80만 명입니다. 이거 배잖아요, 배. 이건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이 두 나라의 군사들이 진영을 마주하고 이렇게 있는 것을 볼 때에 이것을 본다면 남유다는 바로 사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숫자에 압도되는 거거든요. 과거 기드온 사사 시대에 미디안과 싸울 때 어땠습니까? 미디안의 숫자는 메뚜기 떼처럼 쫙 절판에 깔렸다는 거죠. 그것을 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기드온까지도 처음에는 기가 꺾였습니다. 끝으로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4절을 보면 아비야가 대단합니다. 그것을 보고도 기가 죽지 않고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서 소리를 칩니다.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과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거 아니냐 하고 외치는 거죠. 아비야의 1장 연설이 시작됩니다. 그 관점은 여호와의 율법과 계명입니다.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금송아지를 신을 만들었고 하나님이 세우신 레위 제사장들을 다 쫓아내고 누구든지 송아지, 어른 수송아지와 수양 7마리를 끌고 오면 다 누구든지 제사장으로 삼았는데 그게 과연 옳은 거냐 하는 거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아직 모세의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 어른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큰 찔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알면서도 북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버리고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서 섬긴 것일까요?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한 거죠.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아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의 신이다 라고 했듯이 말이죠. 아마 고대에는 각 나라마다
국교로 섬기는 신이 필수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나라마다 신이 있어요. 그 신의 힘과 주술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전쟁에서 자기 신의 힘을 과신하는 게 일반적이었고, 그리고 이제 자기 주신 외에 부신으로서 이웃 나라의 신들을 들여와서 그 아래 신으로 이렇게 여러 신들을 섬기는 그런 나라도 있죠. 블레셋이 보면 과거에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겼을 때에 법궤를 빼앗아 간 적이 있습니다. 자기들의 신 다곤 신께 바쳐서 그것을 다곤 신의 신당에다가 탁 들어놓았는데 어떻습니까? 아, 우리 신이 이스라엘을 이겼다라는 의미로 갖다 놨지만은 박살났잖아요. 좌우지간에 북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1년에 3번,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1년에 3번 남자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보이라 했잖아요. 그렇게 제사하러 간다면 언젠간 백성들의 마음이 돌이켜서 북이스라엘 세웠던 여로보암 자기를 떠날 것이다 라고 염려하여서 이와 같이 베델과 단에, 북이스라엘 제일 남쪽은 베델이고요, 제일 북쪽은 단입니다. 이 베델은 내일 시간인가 보면 나중에 전쟁에서 빼앗겨요, 남유다로. 자, 어쨌든 이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12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이렇게까지 외쳤는데, 북이스라엘은 남유다 뒤를 돌아서 복병을 세우고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 결과는 놀랍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니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니 그날에 죽임을 당한 자가 50만 명이나 되었다 라고 하고 승리했다고 합니다. 역대기 기록해서 이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냐, 18절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니 40만 명으로 이 80만 명을 이겼고 50만 명을 죽였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 성읍을 빼앗고 아비야 때 여로보암은 여호와의 치심으로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일이 오랜 시간에 걸쳐 된 게 아닙니다. 단 3년 만에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꺾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기적이 일어날 줄로 압니다. 아비야와 같이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일이 오랜 기간에 걸쳐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3년 만에 완전히 된 거죠. 그렇다고 아비야가 너무 일찍 죽은 건 아니냐. 3년 왕이 되었다 그랬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열왕기상 15장을 보면 아비야는 몇 세의 왕이 되냐면 41세의 왕이 됩니다. 그러니 본문의 21절에 보면 그의 아들이 20명이고요. 딸이 16명이에요. 그런 시간을, 그렇게 나을 시간을 가졌던 것이죠. 그렇게 늦게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고 큰 성공과 업적을 남겼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알고 이후 하나님이 쓰실 때에 단 3년이라도 이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